토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요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은 다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고 어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짓눌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지고 어찌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또 그 삶을 살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6장입니다. 에스겔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스겔 6장입니다.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왜 범죄가 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기는 하지만 내 마음과 생각에서는 하나님을 알지만 내 삶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을 섬긴다는 거. 우리가 착각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런데 내 삶이 따라가는 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똑같아요. 매 주마다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내 삶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한 분만이 아닌 경우, 이건 여러분 안에 다른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다른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우상이었죠. 그들은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들이 자꾸 바뀌면서 악한 왕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잘 서던 왕들도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러나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그것들을, 그 목상들을, 성전들을, 산당,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산속에 있는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산당이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것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닌데 각 마을 곳곳에 그들이 나름대로 섬기고 있는 제사드리고 그들이 치성을 드는
그 존재가 있는 곳, 아주 뿌리 깊게 사람들의 서민의 삶 속에 가까이 있는 곳이 산당입니다. 그것까지 다 없애면 굉장히 많은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사게 되죠. 원망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들은 남겨두는 겁니다. 그냥 묵인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산지마다 곳곳에 산당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그것이 좋아서 괜찮아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놔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해서 스스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돌이키지 못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산당을 완전히 폐허로 만듭니다. 산당을 폐허로 만들면서 그 산당에 그렇게 엎드렸던 사람들이 그 산당 앞에서 죽는 모습을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여러분 무섭죠?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찾으며 사랑하고 있는 그 존재는 여러분의 산당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게 과연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은 형상, 형태로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상은 마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앞서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섬기는, 내가 더 좋아하고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분명히 떠오른다면 그건 우상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우상이 여러분이 그 앞에서 철저히 무너뜨림 당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이제 버려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에게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우상이라고 단언코 말합니다. 그건 언젠가는, 아니 조만간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어려움도 겪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시험이나 책망이나 연단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우상입니다. 그렇게 썩어져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없어질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붙잡을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혹시 돈이 여러분의 우상입니까? 혹시 건강이 여러분의 우상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여러분의 우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공이 우상입니까? 아니면 즐거운 쾌락, 이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까? 우리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들떠있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서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징계가 있기 전에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형태와 종류가 틀리지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기고 가슴 떨려 했고 간절했습니다. 그게 우상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